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침 오늘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아멘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 그랬죠. 시인의 눈에 보기에 잔인한 이유가 뭘까? 시를 해설하는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풍성한 달. 보통은 부활주일, 고난주일이 4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인의 감수성이 그런 시로 표현되지 않았나.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해설이. 자, 그런 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4월에도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4월에도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어간에, 그러니까 한 100년 되기 전 그 시간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 그리고 또 그리스 지역,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들을 가리켜 초대교회,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곳곳들을 방문한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보고를 겸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왔었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흩어져요.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의 권고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곳에 등장하는 교회가 7교회라 초대 7교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터키 지방, 당시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게해를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도 교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리스로 건너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현재는 필리포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쪽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터키 지역은 가장 로마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진 곳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아마 불릴듯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터키 출신이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성령이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꿔요. 바울은 드로아, 우리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면 드로아라는 곳인데, 그 드로아가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트로이라는 곳이죠. 목마를 만들어서 그리스군이 트로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시처럼 이렇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긴 합니다만 고대에 있었던 전쟁이면 분명해요. 가보니까 조금 허접한 목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올라가서 막 손가락도 이렇게 부위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아수스 항구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재미난 거는요, 그 빌립보 시가 있는 그 동네는 지금도 마세도니아 주입니다. 그리스의 한 주이지요. 자, 그때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트로이를 떠나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터키와 그리스는 붙어있는 나라입니다만 분류를 하건대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는 나라고 터키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 갔던 바울의 선교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첫 성이 지금 필리포, 그 당시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아주 번창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에서 온 두아디라라는 곳의 출신이었던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합니다. 이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을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두아디라는 터키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 그 사람은 빌립보에 무역을 하러 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온 가족을 다 그 말씀 앞으로 인도했고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15절에 계속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요. 이 첫 교회,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넉 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도가 그들에게 보내는 그 넉 장밖에 안 되는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1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어요. 이런 말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뻤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만큼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 노 사도의 마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쁨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도 누군가 무엇을 참 잘하면 good job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참 잘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잘한 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라는 이 교회가 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흐뭇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잘했다, 착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잘했던 것, 그게 뭘까요? 그 교회는 빌립보 4장 15절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런 일에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유럽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이라는 큰 대륙이, 큰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 시작할 때부터 도왔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하나도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로 봐서는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도 잘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교회를 설립한다, 이런 거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 바울의 사도 되어짐을 의심하던 때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곳에 마음껏 선교비를 보내려고 하는 교회도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었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 다른 교회들이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졌다고 하면 참 부끄러웠을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당시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이다 라고 바울이 아예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는 아니었겠죠.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교회도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어진 교세가 약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할 때에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 교세가 약할 때나 지금 넉넉히 부흥되어 있을 때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심각한 문제도 그 안에 안고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갈등의 흔적을 좀 볼까요?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시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이름들은요 헬라어로 쓰여졌을 때는 분명히 여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누구 이름 딱 보면은 아 이게 대충 여자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요즘 막 이게 막 헷갈려져 가지고 여자 이름 같은 남자 배우도 있고 뭐 김수현 이름은 여자로 알아야 보통 맞는 것 같은데 머시마가 톡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죠? 네.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이름도 이쁜 남자 배우들도 많습니다. 이게 많이 좀 섞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 짐작하건대 이 이름은 남자 이름이다, 이 이름은 여자 이름이다 대충 알지요. 더군다나 헬라어는 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쓰여지고 나서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수식하는 무슨 형용사가 있다거나 뭐 전치사가 있다거나 그런 걸 보면 아 이거 여자 이름이야, 이게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짐작컨대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는 말이에요. 한 교회에서 다른 마음을 품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자, 이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여성들의 역할이 커졌겠죠. 그런데 교회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각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지적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넉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기도 해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때 요소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이거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말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업은 애기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 이거 얼마나 겸손합니까?
업고 다녀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아이한테서도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면 내가 이쁜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하게 얘기했나요? 옆에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면 제 화장빨이 괜찮아요? 옆에 사람 화장빨이 괜찮아요? 제가 옷을 잘 매치해서 입었을까요? 옆에 사람일까요? 항상 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단체 사진을 보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대부분 자기 얼굴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해 보면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라는 단어가 2배 이상 등장해요.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 부지런히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 몇 개인지 알면서 자기 집에 숟가락이 있는지 포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자. 이 3가지 요소가 겸손함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두어 둠직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권면이었죠. 자, 곧 주님 앞에 함께 설 것인데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하기도 해요.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싸움박질을 하고 싶고 한 번쯤 이 말로라도 해보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건데, 그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남편이 정말 가까이 하기 너무나만 당신같이 생각돼도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 주님이 야, 남편 건세 잘했냐?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했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남편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용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있다고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 얼마나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까? 한 가족인데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지인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으며 한 나라가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해야 할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 또 다른 리더에게는 이들을 잘 도와주라고도 부탁하죠.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제 아주 여인들이라고 말하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안에서 리더십들이 서로 갈등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해 힘쓰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자, 같은 문단 안에 빌립보 4장 16절,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에 아테네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물질을 보냈다는 얘기는 선교하도록 선교헌금을 계속해서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편에 필요한 것들을 들려서 로마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정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추우면 옷 몇 벌 더 사 입고 먹는 것이 부족할 테니까 먹는 것 좀 넉넉하게 사 먹고 하는 그런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해요. 빌립보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그것도 로마의 관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일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대로 감당될 수 없었던 일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의 황실은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13년에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믿어도 좋습니다 선포하게 되어졌고요. 그걸 역사적으로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395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그 나라의 모든 종교를 기독교로 통합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결정을 황실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초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 매여있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 지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말해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큰 강대국, 그 강대국의 황실을 바꾸어내는 선교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이죠.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복음 전도의 사명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비교해 보면 복음 전도라는 사명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썼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든 얘기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전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얘기를 바꿀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떤 가정에 5명의 형제를 둔 가난한 가정이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이 5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신나게 놀았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은 평생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막내가 없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날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죠. 갈 때는 5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올 때는 4 아이밖에 데리고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닙니다. 하루가 맞도록 종일토록 그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다리는 아프고 밥도 먹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졌어야 겨우겨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일 또 어디 가서 찾아볼까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각각 하나 다 자기 역할을 해요. 한 아이는 음식을 차리고요. 또 다른 아이는 이부자리를 펴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엄마의 이 어깨를 주물러주고 아버지의 다리도 주물러줍니다. 아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작은 아이들이요, 부모의 수고, 부모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아서 밥도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자리를 펴고 그리고 그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 막내를 업고 집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깜깜한 밤이었고 아무 희망도 없이 하루를 맞춰야 하는가 싶었는데 한 아이가 동생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에 밥했던 아이 기억나겠어요? 이부자리 편 아이는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내 엄마의 마음에 고마움이 되고 아빠에게 기특함이 되어져도
막내 업고 들어온 이 아이만 못합니다. 너무 잘했다. 얘 너무 고맙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교회는 다르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나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봉사합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우리는 지금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8시, 9시부터 와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서 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데리고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감동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로 우리의 기도가 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근거가 되죠. 바울은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다시 말하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얻는 복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얻는 복이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했더니, 전도했더니 교회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는 믿건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전도하면, 선교하면 말이에요,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따라 행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가장 큰,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부흥이 목적이라 선교하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부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열심히 선교해야 돼, 우리가 넉넉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누군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은 유치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힘쓴 교회들, 놀라운 부흥들 이루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러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9월 11일에 저희 교회에 입당했습니다. 입당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돌릴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으니까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당 하나 지어주자. 그리고서는 한 2년을 찾아서 아프리카 루완다에 첫 번째 예배당을 세웠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시작은 일찍 했는데 완공은 2011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멕시코 티juana에 두 번째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티juana 다녀오신 분 많지만 그 토기장이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에 멈춘 교회를 저희들이 도와서 예배당을 완공하게 했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여러 명 가서 그곳을 센터로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혼두라스의 세 번째 교회 몽케 가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30여 곳의 선교지를 섬깁니다. 이번에 터키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코냐라는 곳에서 오랫도록 사역하는 문은혜 선교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곳에 갔으니까 문 선교사 일부러 불러가지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앙교회가 저를 믿고 10년 동안 도와주세요. 10년 동안 도와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의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자기를 믿어 주었다는 것이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감내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지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조금이라도 더 하자. 그게 우리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자기 교회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 자랑들 많이 하고 다니지 몰라. 우리 교회 좋다고 샌프란시스코 뭐 산호제고 어디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열심히 낙담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년 VIP 디너를 합니다. 그것 하면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갑자기 장로님들 거룩한 모습에 하얀 와이셔츠에다 나비 넥타이 메고서는 서빙하라고 하니까 어색해 하시기도 합니다. 예, 돈이 좀 들기도 하지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 계획해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처럼 한 영혼을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때가 우리에게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합니다. 4월 23일이에요. 그저 교회가 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3일에 여러분 생일에만 동그라미 쳐놓지 말고 거기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날인지 또 모르지 말고 밑에다가 VIP 디너라고 써놓으세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해 교회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중국의 내지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OMF라고 하는 후에 선교단체를 세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OM이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어졌죠.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 깊숙한 곳에 가서 니용화라고 하는 관리 하나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더니 감동되어진 이 니용화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나라에는 복음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1700년 때쯤 돼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나라 영국에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지 생각해 보니까 한 1500년 전쯤에 전해진 것 같아요. 그죠? 한 200년, 300년 그때쯤에 영국에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래도 이기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예, 저희 나라는요 한 1500년 전쯤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건 니용화가 아주 실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더니 아니 1500년 전에 복음을 받고 이제 옵니까? 이제서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까? 1500년 동안 당신 나라는 뭘 했습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중국 민족들을 모르셨습니까? 그 말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이 메어집니다. 맞다. 복음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선교사의 가슴에 파도가 쳐요. 같은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 자랑스럽게 말하죠.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30년쯤이요 미국에 오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제법 오래됐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나요? 대답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빈 좌석 더 채우자고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목매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VIP 디너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명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4월 23일 그 귀한 영혼들을 주의 자리로 초청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착한 일, 우리 중환가족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도 바울처럼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중앙교회 식구들이여 잘하였도다. 그 축복, 그 칭찬 여러분과 제 것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같은 꿈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는 너무 인색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는 걸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기도 해야 되겠고요. 눈물로 무릎을 적시며 기도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또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4월 23일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 1년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바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